오늘 말씀은 우물가 이야기입니다. 도시에 사는 청년들은 우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물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민속촌에 가봐야 우물이 차오르는 것이구나, 마치 고고학적인 그런 발굴을 한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나이 많은 사람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시골에 살았을 때 마을의 우물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어머니께서 야, 물 좀 길어와라 그러면 통을 들고 가서 우물에 가서 줄 서 있다가 물을 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식사 시간과 겹치지 않은 한가한 시간대가 되면 이제 동네 여인들은 3, 4, 5 빨랫감을 들고 우물에 와서 막 이렇게 빨래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마 우물은 여인들에게 노동의 현장이면서 또 교제의 현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 또 스트레스 받는 부동산 이야기 막 빨래 두드리면서 풀었을 것입니다. 아이 혜인이 엄마 이번에 이사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뭐 저는 양반이지요. 글쎄 주원이 엄마는 이상한 집주인 만나서 집 구경 한번 못하고 이사했대나요? 글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방망이질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는 나 홀로 우물에 왔습니다. 혼밥, 혼영이 아닌 혼물하는 여자. 심상치 않은 인생 문제가 있음을 포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은 상처받은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힘없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7절,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날이야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거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보통이죠. 하지만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으뜸되는 윤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숙박시설도 없었고 또 치안시설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생명에 관계된 중요한 윤리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리브가를 보면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 낙타까지 물을 팍 품어주는 이런 풍성한 이런 성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여자가 그 리브가처럼 예수님에게 물도 주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제자들도 다 대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는 아주 까칠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별꼴이야. 이렇게 톡 쏘아붙였습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우리의 남한과 북한처럼 커다란 감정의 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유별남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들을 열등하다 무시했습니다. 또 본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여자를 이제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자는 예수님의 행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여인의 내면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사연이 많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기 어려울 만큼 그 마음에 여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상처가 많으면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기가 쉽고 또 위로의 말보다도 상처 주는 말에 익숙해집니다. 아무튼 여인의 싼다는 반응을 보면 영적인 소원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무관심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선물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을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여인을 보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그것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지금과는 다르게 반응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누구든지 선물을 받아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물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네, 인식 목자님께서 아멘을 하셨습니다. 뭔가 그 가정에 아주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물론 사람의 선물은 잠깐의 즐거움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도록 기대해주고 섬겨주기에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린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예상 밖의 선물을 주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없는 자의 모습으로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해야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구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튕겨냅니다. 아니,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주겠다는 건가요?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파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였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속을 긁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H2O, 이 마시는 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나에게 물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인에게 가장 힘든 미션이 물을 길어오는 이런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고정해 보니까 수가라는 마을과 이 우물 사이에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2km면 여기에서 청량리역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길을 물통을 들고 가서 이제 내려놓고 두레박을 탁 내려서 물을 길어서 거기에 담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다시 또 2km를 탁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을 매일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이혼당하지 않으려면 소위 먹고 살기 위해서 싫어도 여인은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지금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은 이 생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잠시라도 이 피곤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처럼 혹시 자기 집에 우물이라도 하나 떡 이제 만들어 준다면 정말 야곱처럼 위대한 인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 하나님 선물의 손자도 꺼내지 말라. 그런 여인의 이런 쏘아붙임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랑 비교당하는 것은 기분 나쁘고 열받습니다. 아내를 열받게 하려면 다른 집과 비교하면 됩니다. 누구네 집에 갔더니 집도 깨끗하고 반찬도 정말 맛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날은 끝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누구보다도 비교당하는 고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비교되어서 혼혈이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혼혈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시당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남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등하다 무시를 받았습니다. 본문의 수가마을 여인들은 여자에게 이혼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문제아로 취급하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유로부터 무시받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야곱과 비교하며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망치에 두드려 맞아서 벌겋게 달아오른 새가 주변에 화상을 입히는 것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이런 상처와 분노를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자리에 있었다면 여자여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쏘아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그런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야곱의 물과 예수님의 생수를 비교하여 설명하심으로써 여인에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십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밥이 없으면 30일을 살 수가 없고 물이 없으면 3일을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생명 혹은 즐거움, 삶의 활력을 상징합니다. 야구물처럼 즐거움과 활력,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그러하고 또 인정의 물이 그러합니다. 지식이나 능력, 또 돈과 명예 이런 생수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랑과 인정, 돈과 명예가 우리 삶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주는 즐거움과 활력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에 불과합니다. 다시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채워야 됩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스민 씨에게 당신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조스민 씨가 무엇이라 대답했겠습니까? 무대에 오르기 전? 아니면 무대에 서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수민 씨는 공연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방문을 탁 열고 들어왔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해냈다는 성취감, 사람들의 갈채와 환호는 시간이 지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밀려오는 그 공허함의 무게가 너무도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만족과 즐거움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그러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부모 사랑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주의 색깔이 컬러풀해지기도 하고 무채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조금 크면 부모의 사랑이 부담스러운 구속이나 간섭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는 이제 함께 사랑을 나눌 연인을 찾습니다. 달콤한 연애는 영원하지가 않고 그래서 불같이 사랑했다가 원수처럼 헤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연애의 위기를 넘어서 부부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 지붕 아래에 살면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로 사랑이 옮겨갑니다. 자녀를 돌보기 귀찮아서 굶겨 죽이는 부모도 있지만 뼈와 살을 깎아서 자녀에게 쏟아붓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시고기 부모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손해의식과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는 나를 이해 못해,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원망할 때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아무런 의미 없는 물거품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채우는 기쁨과 만족이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아무리 채울지라도 내 영혼을 오히려 곤고하게 하고 목마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안에 샘물이 생기면 더 이상 바깥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새마을 운동 위생 개선 사업이 시작되어서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서 이제 원하는 집들은 그 집에 가서 지하수를 뚫고 이 펌프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게 설치가 되었는데 제가 이게 작두질에서 물이 나왔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우물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얼마든지 집에서 퍼서 이렇게 물을 쓸 수가 있구나.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들일 때 바깥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끌어올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거주하심으로써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 안에서 찾게 하십니다. 성공을 타고 들어오는 교만이나 유혹의 불길에 타버리지 않도록 겸손과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또 실패의 때에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섭리와 연단의 믿음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아니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면이 메마르고 황량해지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외부에 있는 그 뭔가에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의 공급하심을 막아버리고 영적으로 고립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자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늘 그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영화배우 멜 깁슨은 할리우드에서 성공해서 돈과 명예와 사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의 인생은 더욱 험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나는 영혼의 암에 걸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그는 할리우드로 떠납니다. 그러다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야 이것이 내 영혼에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야 더 이상 허무하지 않았고 삶의 의미와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자 그래서 12년을 준비해서 패션 오브 크라시타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메마르는 것은 단지 사람이나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메마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만 시절을 쫓아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간구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위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왜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까? 남편은 여자에게 우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지금까지 이혼당하고 또 이혼당하고 또 이혼당하면서도 앞으로 만나는 남편은 뭔가 다르겠지라는 기대로 여전히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계속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헛된 소망에서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더라도 깨닫고 배우는 것이 없게 됩니다. 마치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은 조건을 갖추면 행복하리라 이런 생각에서 나오지 않으면 일생 그 굴레에 갇혀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남편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한 영생의 샘물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남편의 실체를 알도록 도전하신 것입니다. 아마 여자는 목이만한 목소리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당시 여인들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동거남이라도 데려와서 예수님, 여기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됐습니다. 혹은 저도 한때는 남편다운 남편이 있었어요. 이렇게 변명해야 인간적으로 면이 섭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편다운 남편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뼈아픈 실패의 고백, 드러나고 싶지 않은 상처의 고백, 그런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생명줄로 알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고백을 영적인 고백으로 받아주십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을 영적으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모든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과거를 아셨고 지금 현재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여자의 희망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때에서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참된 회복과 만족이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는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진짜 할 얘기가 많아지죠. 그죠? 영어에는 worship, words와 ship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를 아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존중하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에 비교해 본다면 여인이 남편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 주인 또는 행복의 통로로 여겼다면 그녀는 남편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는 영어 성경에서 in the spirit and in the truth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이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곧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비추어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 대부분은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상처 입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으며 우리 사는 세상 또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은 시기와 분쟁과 욕심에 휘말려서 사나워지기도 하고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서 부끄러운 영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보다도 자기 의와 교만과 위선에 가면 쓰기를 더 좋아합니다. 따라서 전통과 형식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편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부담과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와 자견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들렀다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탄식하며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었음이로다. 이사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의로운 마음으로 문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는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때 비로소 자기 또한 입술이 부정한 자, 부정한 백성 중에 그 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탐심으로 가득한 그의 내면을 고발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냥 형식적인 삶을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칠수록 그는 자기의 내면의 깊은 탐심을 발견하고 고통하며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씻음받고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에 힘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진리로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기에는 평강과 안식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 땅 영매여서 복잡해지고 피곤해진 마음을 풀어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안식과 평강을 공급하십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때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십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메마른 시대를 견디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화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의 의지는 진리와 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찾아오십니다. 실패와 좌절로 상처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여인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실 것입니다. 여자 입에서 정말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담은 고백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리 까칠했던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으로 준비된 여자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처음 여자는 예수님을 몰랐고 이상한 유대인 남자를 오해를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훌륭한 상담가로, 더 조금 지나니까 유대인 선지자 정도로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묻고 답하며 교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인처럼 상처가 녹아나고 또 혼돈스러운 삶이 정리가 되고 구원의 길이 보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영과 예배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에 메마른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는 참된 비결이 있음을 믿습니다.